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제 우리 상고한 대로 기도를 한 다음에 아직 어린 골로새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 반드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심장에 있었던 귀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을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이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침내 천국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유명한 그 예수님의 기독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그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기독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아주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어둠의 모든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서 원상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원상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속이다, 이렇게 리뎀프션, 구속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의 피값을,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는데 어디서 샀냐 보면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들에서,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권세에서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죄, 사망에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마귀의 노예가 있었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또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주,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누구의 나라예요?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는 구주와 왕으로, 구주와 임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자, 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 피조물이다 뭐 이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먼저 이미 계셨다는 뜻이에요. 먼저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선재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창조이 되어 이미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자, 그 17절을 한번 봐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계시고 이런 말이 먼저 이걸 선재하시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이전에 계신 선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자,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의 왕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느냐? 예수님이 창조하십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구속자인 것은 잘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기 보세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왕권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이 보이지 않은 천사들, 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창조를 했느냐? 거기 끝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우주 만물,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재창조의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의 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또 살아가고 예수님이 다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거동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이 역사도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도 이 역사의 흥망소쇠도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주님이 이제 또 어떤 분이시냐? 야, 놀라운 복음이 이제 나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라. 갑자기 여러분 교회가 이제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실감이 정말 안 나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새 창조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100% 머리의 지시를 받아 온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로의 지시에 100%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지금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와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권세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독론을 배우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머리 대신 예수의 몸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회복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또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살아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된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